아멘. 네, 감사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부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양과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가 그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될 때에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가지로 누가 이 사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사박자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질이 형편이 없습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적게 하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2번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도 적게 하고 내용도 형편없습니다. 3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질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내용이 좋은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좋은 것,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용이 형편없는 것,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적게 하고 내용도 형편없는 것, 이거는 정말 꼴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또 우리가 달리 보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기도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 종이의 한 장 차이 같지만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됐다는 이게 얼마나 이 근본적인 축복이거든요. 사실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게 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또는 생활의 실패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에 굉장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실패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첫 번째 측면이고 바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그 혜택을 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성경에서는 사실 이것을 이웃사랑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형태로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은 다음에 댓글을 보다가 그 찬양을 한 어린아이가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른 그 어린아이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그 책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그 이지선 씨. 그 이지선 씨의 딸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좋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두 곡을 불렀는데 아주 예쁘게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도 이렇게 짓게 됐고 그 노래의 말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자기 체험을 고백을 했어요. 그 면역이 강해진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소개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보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데 그분은 기도하다가 그걸 받았다 그래요. 근데 아주 간단한 노래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 노랫말이 이것입니다. 학교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간단한 한 줄 가사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곡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방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부르면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 노래말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외우기도 좋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따라하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우울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체험을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이 바로 이 노래 가사를 이거를 자주 날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여러분 좀 중독성이 있지 않나요? 금방 외워져요. 사실 찬양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이 찬양 가사가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그 복음성가나 찬송 가사를 가지고 개인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런 곡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찬송 부르면서 찬송이죠. 이 가사를 보세요. 아주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이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것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곧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에 하영록 회장님이 계세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 회사예요. 팀 하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하영록 그 회장이 그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 그 사업을 할 때 그 물건을 이제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10,000불짜리를 계약할 수도 있고 50,000불짜리를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결정하냐면 어떤 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가, 그런 것을 이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5만 원이 아니라 5만 불짜리 그 계약을 하면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10,000불짜리를 계약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0,000불짜리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그 경영을 했다. 당장 그 기업은 원래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기업을 하는 건데 이윤이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금방 나에게
그 큰 이득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10년이나 20년이 하여튼 지난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하는 얘기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영어로 이제 favor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이 favor는 우리말 성경에서 은혜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좋은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 이 favor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favor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선하다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참 하나의 지침을 이 하영록 회장께서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이 일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그 이웃을 위해서 남는 이윤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돌리려고 이웃에게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바로 이런 이웃사랑으로 실천돼야 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양이 제대로 된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딱 정리를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자기 실력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웃사랑과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그 조각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 분주다망하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밀려서 살게 되고요. 원치 않게 살게 되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대표적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카오스는 혼돈이에요. 혼돈의 세상에서는 정신없어요. 남에게 해를 주고 해를 받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시간이 카오스의 시간이에요. 혼란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해 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한마디가 사실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위축당할 필요가 없구나. 쓰러져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조용한 시간 속에 사실 음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음계와 리듬과 박자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쳐보십시오. 피아노 암음이나 막 치고 막 쿵쾅쿵쾅 쳐보세요. 듣는 사람 막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훈련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겪는데 태도가 달라요. 갈려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감과 같지 않아요. 감사는 행복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덕목인 것입니다.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변화나 어려움과 곤경에
상관없이 감사는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평과 원망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선택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웃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져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지 맞았습니다. 얼떨결에 지은 십자가, 할 수 없이 지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카미 기이치 씨가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는 전신이 굳어져서 결국 조금도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후치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죠. 살고 싶으세요? 예, 정말 물론이죠.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후치다 씨가 매일 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하세요. 이게 처방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처방이었어요. 기이치 씨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의 처방을 거절할 구실이 없었어요. 매일 밤 누운 채로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몸에 배이게 됐죠.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 홍시 2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 감을 잡수야 하고 그걸 내민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손이 내밀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그 일로 인해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고 불치병도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의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큰 질병으로 그것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처럼 스트레스와 병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일을 감사합시다.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일을 감사합시다.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일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다윗의 꿈을 가진 이제 그런 교회잖아요. 커다란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닐지라도 작은 꿈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예요. 나로 시작하는 심령천국에서 가정천국으로, 또 교회천국으로, 사회천국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거인 같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서는 교회. 여러분,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일을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진가축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본 분이 있으면 저한테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손으로. 진가축구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개를 저어댔어요. 진가축구는 사실은 브라질 축구, 개인기를 중심으로 한 축구를 진가축구라고 해요. 진가축구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소년에 시작이 됐는데, 직후라고 하는 그 한 소년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그 천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볼을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볼을 차는 걸 좋아하고 기술도 많이 늘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동네 축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회에 나갔을 때 동네에서 하던 축구는 개인기를 중심으로 한 진가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드리블도 잘하고 그 볼을 이렇게 잘, 그 테크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골을 잘 넣은 거예요. 근데 팀을 구성해서 큰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감독이 개인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팀플레이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번번이시는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 속에 나중에 지쿠라는 소년이 어떤 팀에 그 소속이 되어서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그 팀이 지고 있을 때 그 자기의 라이벌 친구가 사실은 이 지쿠를 인정한 거예요. 진가 축구의 달인인 것을 진짜 알고 그동안에는 무시했었지만 사실은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팀이 막 지고 있으니까 귓속말로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부상에 대해서 벤치로 들어오고, 야, 너 진가 축구 해라. 그것만이 우리 팀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서 남은 시간에 개인기를 이용한 진가 축구를 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역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 대회가 결승전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감독이 이 아이에게 진가 축구를 금지시켰던 그 감독이 나중에는 후반전이 되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길은 한 가지 길이다. 진가 축구를 해라. 그 잘하는 축구예요. 개인기를 이용한 브라질 축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 축구. 그런데 그 개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 이기는 경기를 하는, 재미있는 경기, 자기들이 잘하는 그런 축구를 한 거죠. 영화 퍼펙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리틀 야구, 멕시코의 리틀 야구단이, 그 야구단 역시 이렇게 가난한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그 야구단이 결국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 가서 우승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 영화가 퍼펙트라는 영화예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작은 데서 만들어간다.
작은 데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했다는 것.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두움과 힘듦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감사하자. 여러분, 미꾸라지 농장에서 이 신선한 미꾸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기를 풀어놓습니다. 또 저 북태평양에서 잡은 연어나 청어 통 속에는 상어 새끼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야 이 물고기들이 팔팔해지고 도망다니는,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면서 생선이 그냥 싱싱한 생선. 이게 소비지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선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인생을 더욱 값어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훨씬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보는 순간 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호랑이의 먹이가 되지 않게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호랑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냐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순례자는 호랑이의 밥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기뻐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